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아오십시오.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3,000명쯤 죽었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하나님과 모세의 독대가 마무리될 즈음 시내산 아래에선 예상치 못한 사건이 긴급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의 또 다른 지도자 아론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고 백성들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론이 백성들에게 갖고 있던 금 고리들을 거두어 녹인 후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라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앞에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광란의 춤판을 벌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각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리십니다. 백성이 타락했다. 너는 내려가 나의 분노 곧 나의 백성을 진멸할 것임을 알리라 말합니다. 황급히 산을 내려온 모세는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장면을 보고 분노가 치솟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어 아론을 힐난하지만 어째서인지 아론은 당당합니다. 아우님은 우리 지도자인데 산에서 내려올 기미가 안 보여 그랬다는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아론의 변명 가운데 일품은 이것입니다. 그가 백성들로부터 모은 금붙이들에 불을 붙였더니 금으로 된 수송아지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금에 불을 당기니 송아지가 짠 하고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유치한 책임 회피인지요. 황금 송아지 앞에서 벌어진 백성들의 광란의 춤판은 그야말로 황당하지만 이어나오는 사건이 진짜 비극이 됩니다. 아론의 유치한 변명을 듣고 난 후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모세가 주님의 편에 설 자 누구인가 라는 말을 하자 레위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지금 바로 칼로 무장하고 진의 이 문과 저 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이라고 말합니다. 레위 사람은 받은 명령대로 자기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찔러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죽은 이가 3,000명쯤 된다고 출애굽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동족을 죽이라 명령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친족 살해가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나아가 다시 복을 주시게 할 것이라 말합니다. 동족을 서로 죽이게 한 행위가 복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그리고 어쩌면 진짜 비극은 오늘 죽은 3,000명 가운데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금송아지 주조 및 숭배 사건의 결과로 느닷없이 동족의 손에 죽어간 3,000명의 사람들의 핏값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황금송아지를 제작하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낸 지도자들과 제사장은 왜 죽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론은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황금송아지 숭배와 우상 숭배만큼이나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인 출애굽기 32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엔 성경의 한 장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아비규환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끌어낼 신을 달라 떼를 쓰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거짓 신을 만들어 그들과 야합하고, 가장 책임 있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깨트리기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단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며 이 비극적 사건의 책임은 지도자 모세, 아론을 비롯한 각 지파와 장로들, 그리고 백성 집단 모두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출애굽 공동체 백성들의 조급하고 가벼운 믿음은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홍해를 가로지르는 대기적을 체험했으며 시내산에서 압도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데 불과 40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도자 부재의 상황에서 두려울 수는 있었으나 자신들을 위한 신을 당장 만들어내라고 보채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작지 않으나 아론을 비롯한 백성들의 지도자, 즉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죄 또한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옳지 못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했어야 했습니다. 모세가 곧 내려올 것이니 두려워 말고 몸을 성결히 하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에 의하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40일간 올라가기 전 그는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뵈러 갔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을 뵌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출애굽기의 설명이 인상 깊습니다. 출애굽기는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뵈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던 이는 모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을 비롯한 백성들의 지도자들 모두 하나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더욱이 모세는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말하길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 가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란 바로 아론을 비롯한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까지 했고 모세의 부탁까지 받은 이들이 벌인 일이 백성들과 규합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변명이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 또한 이 비극적인 사건에 책임이 없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 비극을 가장 비극적으로 만든 이가 모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증거판을 부숴버렸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화가 났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의 행위가 정말 감정에 치우친 행동인지 의로운 분노 때문인지 혹은 율법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백성들을 위해서 한 행동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어 하나님의 동족살해 명령에 대해 모세는 왜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만약 백성을 진멸하신다면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빼달라는 호기를 부린 모세이지만 동족 3,000명이 죽어가는 동안 그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었기 때문일까요? 혹은 그 또한 3,000명 정도는 이런 상황에서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역시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라면 이 죽음에 대해 하나님께 적어도 한 번은 재고해달라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뿐입니다. 이렇게 동족 살해가 끝나자 모세가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사건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간곡한 청으로 백성 전체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죄를 진 자들만 재앙을 내리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잠시 멈추었을 뿐입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죄는 그들의 친구와 친척, 부모, 자식 3,000명이 죽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33장에 이르러 모세와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단지 금송아지라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낳았고 그 책임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지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무고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 비극의 책임이 어쩌면 각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하루 무고한 죽음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과 선택이 하나님께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